같이 기도하고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신은 연약할지라도 또 우리의 믿음도 심히 약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새벽도 예배당에 모여 새벽 예배의 단을 쌓고 또 혹은 가정에서 단잠을 깨어 말씀 앞에 앉으며 찬송과 기도로 주님을 섬길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나그네 길을 걷는 동안에 주님 우리에게 이 믿음 더욱 주시고 주님 우리의 심신을 강건케 하소서. 주님 늘 깨어 주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에녹처럼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다윗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조금 해석케 하시고 또 함께 묵상케 하소서. 교훈을 얻고 유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고 유익을 주는 말씀인 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항상 저희를 지도하소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에도 함께 성경을 읽고 또 해석하며 말하며 들을 때에도 성령님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잠언 10장 27절부터 32절 의인의 복된 삶 또 의인의 입 이런 말씀입니다. 27절 보십시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연세는 짧아지느니라.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의 비결입니다. 사람들은 젊을 때 죽는 것보다 오래 사는 것을 복이라고 생각하죠. 생에 대한 애착은 본능적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장수의 비결로 맑은 공기, 그래서 시골에 가서 살려고 하고 소식, 음식을 너무 과식하지 않고 소식하고 적당한 운동, 또 노동, 평안한 마음 이런 것들을 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장수의 비결, 첫째, 다 그런 앞에 말한 것들이 다 좋은 요소들, 조건들이지만은 첫 번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꼽았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두려워하고 그를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법을 어기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것이 경외하는 자의 삶이죠. 성경은 그런 자들에게 장수를 약속합니다. 신명기 4장 40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장수지요. 신명기 5장 33절에도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한없이 오래 산다, 장구한다. 장수의 복이죠. 신명기 11장 8절 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을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열조에게 맹세하사 그와 그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 날이 장구하리라. 다 말씀이 율법의
지금 신명기의 석절의 말씀을 우리가 인용해 보았는데 다 장구하리라, 오래 살리라. 장수는 그런 심령의 평안이 동반될 것입니다. 몸의 건강도 있어야 장수하죠. 경제 안정도, 굶어 죽으면 안 되니까 먹을 것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환경적인 평안, 재앙이 오거나 재난이 오거나 전쟁이거나 자연재해가 있거나 그러지 않아야겠죠.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 장수의 개념일 것입니다. 장수의 복은 결국 성경이 말하는 영생에 귀결될 것입니다. 진짜 오래 사는 것은 영생이지요. 영생이죠. 그러나 하나님 경외하면 장수하지만은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악인들은 단명한다는 말이죠. 단명. 악인은 병으로 일찍 죽거나 전쟁, 기근, 사고 등의 재앙으로 일찍 죽을 것이라는 말이죠. 에스더서의 하만과 같이 하만이 나이가 몇인지는 몰라도 모르드게와 유다민족 죽이려고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그런 큰 악한 계획을 세웠다가 자기가 먼저 죽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개에 팔았다가 젊은 나이에 자기가 먼저 죽었습니다. 자살해서 죽은 것 같죠. 자살해서 창자가 다 터져 나와서 죽었다. 그렇게 성경은 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교인, 아나니아 삽비라도 자기 땅을 팔아 다른 사람들처럼 헌금하는 흉내를 내다가 그 값의 일부를 감추고 거짓말한 죄로 즉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악인은 단명한다. 28절 보십시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룬다. 그는 이루어진다는 말이죠. 의인의 소망이 하나님 경외하고 계명 순종하는 자들이 의인인데 의인의 소망은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것이 그의 즐거움이 될 것입니다. 잠언 우리가 10장 24절에서도 읽었죠.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의인에게는 소망이 성취된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즐거워할 수가 없죠. 그러나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로마서 12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그렇게 교훈하였던 것입니다. 성도의 소망은 궁극적으로 주님의 재림과 죽은 자의 부활과 몸의 부활과 천국과 영생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사도 베드로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고 산 소망, 이루어지는 소망이란 말이죠.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그 소망의 내용은 천국입니다. 물론 영생해야 천국도 의미가 있어요. 천국과 영생입니다.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산 소망을 가진 자들, 천국 소망, 영생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환난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기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에서 이런 말씀을 했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왜 환난이 있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즐거워합니까?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잘 참고 연단을 받고 결국은 소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망 성취가,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할 수 없겠지만은 소망의 성취가 있어서 그렇다. 그러나 의인의 소망은 이처럼 이루어져서 즐거움을 이루지만은 악인의 소망은 끊어진다. 악인의 소망은 하나님 무시하고 계명 어기고 죄만 짓던 자들,
그들은 무슨 소망을, 어떤 희망을 가든지, 무슨 계획을 세우든지 그것이 근사하게 보여도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헛된 꿈이 될 것입니다. 주께서는 아주 대표적인 예로 부자와 부자, 어리석은 부자의 그 이야기 비유를 누가복음 12장에 하셨죠. 거기 보면 이 어리석은 부자는 큰 풍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그 곳간을, 창고를 다 헐고 더 크게 짓고, 이번에 소득이 엄청 많아서 이 정도 창고 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리고 창고를 크게 대대적으로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다 쌓아놓겠다고 계획을 하고 말하기를,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다 창고 고쳐서 쌓아놓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말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웃으시면서 이 어리석은 자야,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신,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고 네 생명이 네 건 줄 아느냐, 내가 그렇게 하고 며칠이나 더 살려고 그러느냐, 내가 내 생명을 오늘 밤에 취하겠다. 그래서 그러면 내 예비한 것이 내가 쌓아놓은 창고에 그 모든 그 물건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그 모든 창고에 쌓아놓은 소득이, 모든 소산들이 누구시 되겠느냐.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여야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고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지, 하나님 없으면 헛된 꿈에 불과하다. 29절 보십시다.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 정직한 자라면 온전한 자, 그런 말인데, 온전한 자, 톰, 자주 우리가 말했죠. 온전한,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좋은데, 여호와의 도가 온전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여호와의 도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생활 교훈을 포함한 말씀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직한 자,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이 온전한 자에게는 산성이다. 산성은 요새, 피난처 이런 개념이 아닙니까? 이 세상은 환난이 많지만 마귀의 시험도 많고 죄도 많고 죽음의 그늘진 골짜기와 같고, 다 병들어 죽을까 봐, 아파 죽을까 봐, 굶어 죽을까 봐, 또 다른 사람에게 맞아 죽을까 봐 걱정이 많은 그런 세상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자녀들, 의인들, 정직한 자들, 온전한 자들, 말씀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산성이다. 요새와 피난처와 같다. 안전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을 안전하게 사는 비결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설교의 결론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죠. 마태복음 7장 24절 5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한다. 기초를 튼튼히 한 집과 같아서 무너지지 않는다.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환난이 많지만은, 홍수 같은 환난이 닥쳐와도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행하는 자는 망하지 않습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도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다. 행악하는 자, 악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향해서도 불평 원망이나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악하게 행하는 그런 자들에게는 말씀 자체가 그를 정죄하죠. 그렇게 살면 망한다. 그렇게 멸망을 선언하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도 질병이나 기근이나 전쟁 같은 재앙으로 인해 망할 것이고, 죽은 후에도 지옥 고통을 경험할 것이고,
최종적으로 마지막 심판날에 영원한 불못,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지울 자가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두려운 사실을 증거합니다. 30절 보십시다.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않는다. 요동하지 않는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동이라는 말은 요동한다. 예. 세상에 많은 환난과 시험이 있지만은 의인은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25절에서도 읽었죠. 회리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같은 말씀이죠. 의인은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런 말씀들을 많이 증거했죠. 시편 125편에도 여호와를 의뢰하는 자는 시온산이 요동치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그런 말씀이죠. 산들은 항상 든든하죠. 산이. 그처럼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케 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택자들, 구원받은 자들, 중생한 자들을 끝까지 견고케 하실 것이다.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응답하고 삽니다. 또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믿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보장하시는 것을 믿습니까? 믿습니다. 우리는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믿어야 되겠습니다. 사도 요한도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그랬죠.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세상 이길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다. 그러나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한다. 아무리 국물 같은 집을 지어놓고 땅에 만수무강할 것처럼 하더라도 악인이 땅에서 제거될 것이다. 왜요? 땅은 누가 지은 땅인데? 하나님이 지으신 땅이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는 원래 의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지 악인들 여기서 활개치고 살라고 주신 땅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살고 있지만은 사실은 자격 미달, 자격이 없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하십니다. 다윗은 시편 37편에서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하나님께서 복 받은 자가 땅에서 거하는 거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땅에서. 하나님께서 그건 내 땅이야. 내가 지은 땅인데 너 악하게 사는 자는 땅에 살 자격이 없노라. 내가 너를 데려가겠다. 그리고 끊어지고 맙니다. 솔로몬도 잠언, 우리가 읽고 있는 잠언 성경 2장에서 그런 비슷한 말씀을 했죠. 대저 정직한 자는 땅에 거하며 완전한 자는 땅에 남아 있으리라. 정직한 자, 또 온전한 자가 땅에 거하는 법이고, 그러나 악인은 땅에서 끊어지겠고 괴율한 자는 땅에서 뽑히리라. 그렇게 표현했죠. 악한 자는 땅에서 끊어집니다. 죽습니다. 제거됩니다. 뽑힙니다. 뽑힌다고. 하나님께서 너는 살 자격이 없어 내가 뽑아낸다. 뽑아버리듯이, 잡초를 뽑듯이 이 세상에서 악한 자는 살 자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옳지요.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의인들의 세계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요. 31절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입에 대한 말씀도 해서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낸다. 지혜로운 말 한다는 것이죠. 신약 성도도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의인들이 되었을 때에 심령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그런 말씀. 이게 중생이죠. 그래서 중생한 성도는 심령의 변화가 좀 일어나서,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거칠은 말 하지 않고 부드러운 말, 주님의 말씀에 순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는데
샘이 한 구멍으로 단물과 쓴물을 낼 수 없다. 야고보서 그랬죠. 그래서 변화된 심령, 중생한 심령 속에서 성령을 받은 우리의 심령 속에서는 선한 말, 지혜의 말이 나오게 된다. 하나님과 예수님 증거하는 말이 지혜의 말이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말이 지혜의 말이죠.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말을 하는 것이 지혜의 말입니다. 지혜의 말이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우리가 그런 입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다. 악한 자들은 항상 패역한 말, 하나님을 거스리고 계명 대적하고 교훈을 비방하고 이웃을 욕하고 비방하는 패역한 혀를 가졌는데 그 혀는 배임을 당하려 죽는다는 말이죠.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게 화도 내지 말아라. 집안에서도 화내지 마십시오. 식구끼리 화내지 말고 화내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또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이 미련한 놈 바보 멍청이 그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말하는 당신이 바보 멍청입니다. 그러면 그런 말도 하지 말아요. 형제에게 노하지도 말고 욕도 하지 말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욕 같은 거 하지 말고 나쁜 말은 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이 다 하시니까 하나님께 다 맡기고 살아가면 될 것입니다. 또 주님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담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패역한 혀는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실 것이 분명합니다. 정죄를 받을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절 보시죠. 32절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기쁘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에 대해서도 선하고 호의적이고 기쁨을 주는 말을 할 줄 안다. 그것도 좋은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할 줄 아는 것도 그거 참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아첨의 말이 아니고 아첨의 말은 그것은 입에만 좋은 것이지 속에는 그렇지 않은 것이고 그런 말 말고 온유하고 겸손함에서 나오는 선한 말 말입니다. 너그럽고 관용적이고 남을 긍휼히 여기고 용서하고 또 위로 격려하고 그런 말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좋은 성품을 가진 자들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9절에 교인들에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덕스러운 말,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듣는 사람들이 은혜롭다. 그런 말을 우리가 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저분은 저 양반은 저 사람은 말씀을 할 때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선한 말을 참 잘한다. 아무나 그렇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좋은 사람들, 그런 입술을 가진 의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악인들은 그렇지 않다.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한다. 패역한 입, 불평, 원망, 반항적이고 거칠고 난폭하고 이게 패역한 말이겠죠. 로마서 3장에 보면은 악인들을 묘사하기를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입에서 그저 말을 하면 열린 무덤처럼 더럽고 그런 말들이 나오는구나.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툭하면 거짓말 달고 다니는구나.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얼마나 말이 독한지. 요새 보면 사람들 말장이들 말 잘하죠. 정치인들 참 말 잘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받아치고 말들을 잘하는지. 그런 사람이 다 정치인만 그렇겠습니까? 일반 사람도 저 사람 어떻게 말 잘하는지 참 말 잘한다. 그런 사람들 많죠. 그런데 그것이 좋은 말을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독살스러운 말, 독사의 독과 같은 말,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남을 저주하고 악담하는 그런 말들, 그거 하지 말아야 돼요. 성도는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건 악인들의 모양입니다. 악인들은 그렇게 살다가 다 멸망할 것입니다. 본문의 교훈을 좀 정리해 보면, 첫째, 의인은 장수하며 소망을 이룬다. 두 절을 우리가 합쳐 보십시다. 의인은 장수하며 소망을 이룬다. 예. 사람이 장수의 비결 여러 가지 말하지만 하나님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것이 장수하는 길이다. 예. 마침내 그것이 영생에 이르니까 진짜 장수하는 것이죠. 그리고 소망도 이룹니다. 예. 의인의 소망은 성취돼서 즐거움을 이루게 되지만은 악인의 소망은 그렇지 않다. 그건 헛된 꿈에 불과하다. 우리는 현세와 내세에서 의롭게 살아서 오래 살고 또 하나님께서 소망을 땅에서도 우리의 결심한 것들이 좀 성취되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그래 내가 들어주마.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상당한 건강도 또 가정의 평안도 경제의 안정도 다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건 기본이니까. 그리고 영생에 넉넉히 다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둘째, 온전한 자는 요동치 않는다. 그래서 정직한 자, 톰이라는 말은 온전함이라는 말이죠. 온전한 자는 요동치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경외하고 말씀을 열심히 지키는 자를 말하죠. 그 자는 하나님의 도가 그들에게는 산성과 같아서 여러 가지 환난은 많지만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환난이 일어날 때 다 흔들리고 어떤 때는 조그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예배당 안 간다 그런 사람들도 좀 생길 것 같은 시대죠. 걱정이죠. 아이고 저러다가 저 믿음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지금 벌써 2년째가 돼갑니까? 1년 반이 넘어가는 그런 일입니까? 그러니까 1년 반 동안 예배당에 계속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집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도 그러다가 믿음 잃어버리면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자였구나. 믿음이 없는데도 교회 직분도 있었는가 이렇게 싶은 그런 어려운 때이지만은 요동하지 않는 의인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의인처럼 흔들리지 않다가 천국은 진짜 거기는 요동하지 않는 세계니까 거기에 영원한 거주지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셋째, 또 한 가지 의인의 입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고 의인의 입은 남을 기쁘게 할 것을 안다. 이렇게 표현했죠. 의인은 지혜로운 말, 또 선하고 덕스러운 말을 잘하는 입, 또 형제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줄 아는 의인의 입을 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오 주님, 의인의 입을 저에게 주소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으니 우리가 법적인 의만 갖지 않고 실제로 의로운 인격을 우리에게 주소서. 의인의 입을 주소서. 입은 말은 그 인격의 표현이라 하셨사오니 의인의 입을 주소서. 악인의 패역을 우리가 갖지 않게 하여 주소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롭게 살아서 땅 위에서도 장수하고 소망 성취하여 즐거움을 누리다가 영생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온전함을 주소서. 세상에 환난과 시험이 많으나 요동치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이 의인의 입이 되어서 지혜의 말을 하고 남을 기쁘게 할 수 있는 선한 말, 덕스러운 말, 은혜로운 말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미달하는 부족한 자들이나 예수님 믿고 이미 구원을 얻었고 의롭다함을 얻었사오니 이제 의인의 인격으로 주님 날마다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